오늘은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하면 오늘 짧은 구절이잖아요. 네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 같은 경우는 주제가 딱 정해져 있어서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말씀을 전하기에 또 우리가 이해하기에 쉽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 내용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은혜 베풀어 달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소서. 3절 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또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절로 되어 있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3번. 그만큼 간절한 거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나 선물이나 축복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뭘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에게 하는 건데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구할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을 요구하긴 하는데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또 상대방이 됐든 또 하나님이시든 줄 이유가 없어요. 그 삶이나 행동이나 마음이나 모습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구원이나 선물이나 축복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오늘 그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한 이 말씀 속에 관련된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죠. 1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주여, 하나님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이 당시에 여기 이 말씀을 딱 보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뭐하고 가장 유사하죠? 주기도문하고 유사하죠. 주기도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뭐로 부르라고 되어 있죠? 무엇으로? 아버지로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란 말보다는 아버지란 말이 훨씬 더 친근합니다. 주님, 이것도 이제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책임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집안에서 지금이야 그런 제도가 없지만 종이나 하인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지만 또 주인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책임져 주잖아요. 좋은 주인은 그런 것들을 잘 해줍니다. 일도 잘 시키지만 또 대접도 잘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지시는 존재예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주여에서 아버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책임지시는 분 더하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심지어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누구에게 합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요청해라 하는 것이죠.
저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부르짖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나 태도나 심정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비유법을 썼습니다. 시편은 참 아름다운 책입니다. 이게 언어가 옛날 언어라 가지고 그렇지 현대 언어로 잘 만들어 쓰면 참 아주 그야말로 시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오직 주인의 은혜만,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해 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인 종들이, 또 여종이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주인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는 거죠. 심지어 주인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노예 같은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그 권한도 있잖아요.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 그 주인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어떻겠습니까? 오직 주인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실 마음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듯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정말 그런 심정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할 때 사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가, 여기 말씀처럼 이런 여종이나 남종처럼. 그래서 우리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뭐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신방을 갔는데 예배 다 드렸는데 그 강아지는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찬송하면 그 아이도 그 강아지도 찬송을 하는지 조금씩 꿍얼꿍얼거리면서 이렇게 따라해요. 하도 이제 그 주인이 거기서 노래를, 찬송을 부르고 이러니까 그것도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훈련이 잘 됐더라고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뭘 하냐면 주인의 옆에 앉아가지고 주인의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인의 얼굴만. 그게 무슨 의미죠? 혹시 주인이 드시다가 뭐 조금이라도 좀 줄까봐 그거 바라면서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자기가 손이 있어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밥상에 올라갔다가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주인의 얼굴만 그냥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계속 쳐다보는데 참 그게 깨달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모습의 태도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가 하는 건데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심한 멸시가 있다. 멸시 두 번 나옵니다. 멸시, 천대 뭐 이런 의미죠. 사람들이 너무 멸시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상황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사업적인 면에서나 또 관계적인 면에서나 또 여러 가지 육체 뭐 질병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 가드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 아기스에게 망명을 신청을 하죠. 왕은 참 좋게 여겨요. 야, 큰 장수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부하들은 또 달라요. 다윗이 왕의 총애를 받으면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들잖아요.
또 그러니까 뒤에서 시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만약에 이 사람이 돌아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왕이 또 말 한마디 들으니까 또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눈치를 채고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정신 나간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참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 부지하려고 그런 수모와 멸시를 당합니다.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도 한 나라의 최고 장군 아니었습니까? 그런 멸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이런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수모와 멸시를 당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달리시고 끌려다니고 가시관을 쓰시고 사람들이 밑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수모와 멸시의 고통 또한 참 힘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멸시가 있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달라고 이러면은 사실은 조금 교만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를 책임져야 될 주인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입술 가운데 간절히 입술에서 나오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응답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미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고 의롭게 된 은혜고 이것을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이고 양자된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 않아요. 일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일을도 안 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구원받을 행위를 안 했는데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을 주시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의롭다고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 공로 없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겠다고, 의를 베풀어 의롭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저희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죠.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해서, 이미 받은 이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자격이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조금 지연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고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시편 123편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했듯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구원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영육간에 공급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병마 틈도 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